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터 틀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저희가 성막의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보이는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고 그 죄를 씻고 넘어가서 물두멍에 가면 우리가 손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그렇게 금등대, 등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우리가 이 성소,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기물이 있는데 금등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됐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우리,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떡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상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소를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떡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는 12개의 떡을 두는 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 위에 떡을 올려놓은 겁니다. 떡을 올려놓은 건데 여기는 12개가 들어갑니다. 6개 두 쪽으로 나뉘어서 6개, 12개가 떡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장소는 성막 오른쪽에 있고 크기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는 가로로는 2규빗, 그러니까 90cm입니다. 90cm. 그리고 너비는 1규빗 45cm, 높이는 1.5규빗 해서 60cm로 된 이 상입니다. 상.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순금을 입혀서 상 모양을 보면 완벽하게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금 테두리, 금 접시, 금 그릇, 금 종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 안에 올라간 것도 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즉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떡을 6개씩 두 덩이로 이렇게 놓습니다. 6개씩 두 덩이로 쌓아서 놓고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교체할 때마다 그 떡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떡상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만 표현했지만 이것이 성소 안에 들어간 떡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떡상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 위에 떡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떡상이 주는 의미를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떡상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찬가지로 이 떡상 위에 올라간 이 떡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생명의 기본 양식입니다. 어제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이 떡이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그들의 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성소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태가 이렇게 상으로 돼 있고 거기에 떡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이방 종교에서 하는 제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상징하는 것이 그 떡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어제 본문이었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의 완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떡상을 두시고 그 떡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과 근원적인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떡상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근원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이 떡상에 있는 떡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떡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떡상인데 그 약속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근원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떡상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떡상은 식탁 교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식탁 교제. 여러분 떡상은 식탁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듯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이 떡상의 모습입니다. 상은 서로가 관계하는 자리죠. 함께 식사하는 자리고 이 떡상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써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떡상입니다. 그리고 떡상에서 나왔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있는 떡을 교체하는데 그 떡은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는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떡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 떡상의 자리입니다. 죄인을 초대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떡상의 의미입니다. 즉, 친밀한 교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떡상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 식탁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떡상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이것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떡상의 교제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 내 몸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하시며 이 완전히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떡상에서의 교제의 완성의 자리를 성찬으로 봅니다. 성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떡상에서의 교제의 완성의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떡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 떡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30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진설병이 떡인데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있는 떡은 24시간 계속 유지됐습니다. 교체해 주는 거였지 이거를 아예 빼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이 진설병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그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떡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떡상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왕의 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 왕의 상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 6개의 이 떡은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모습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하실지니라. 이 진설병 떡을 둬서 내 앞에 그 떡이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떡상 안에 있는 이 떡상은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떡상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떡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식탁에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떡상입니다. 그렇기에 이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이 예표로서의 떡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떡상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떡상 위에 있는 떡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떡상을 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떡상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막 안에 있는 떡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떡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떡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식탁의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그리고 흘린 피를 마시며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